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참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는 또 익히 알려진 말씀이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2절에 보시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서 아마 음식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또 담소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니까 막내 동생 마리아가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헌신이죠. 그리고 그 향유 냄새가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값으로 환산하자면 5절에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5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200데나리온의 급전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이 많은 군중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큰 군중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거액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비싸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모아야지 이 향유 옥합을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평생 모았던 돈,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때 이 돈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모아서 돈은 어디 보관하기 어려우니까요, 향유 옥합을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팔아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1년 연봉 정도가 됩니다. 아마 수천만 원이 되겠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한 번에 부어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이 헌신을 보고 가룟 유다가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시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꿍꿍이 속이 있었죠. 6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을 것을 훔쳐갈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를 아주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을 보시면, 자,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보고 화를 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엄청난 낭비, 허비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이 귀한 행동, 아름다운 헌신인가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낭비일까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누구의 판단이죠?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급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향유를 몸에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언적 행동이다라고 격려하시고 8절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 주시죠. 그녀를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리아를 향한 칭찬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이 여자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시죠? 10절 다시 좀 띄워주시면요. 그가 내게 어떤 일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좋은 일이요, beautiful 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거액의 헌신이 자칫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더 실용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보실 때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감동하고,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역동적으로 만들고,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름다움 때문에 다시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실 겁니다. 1절에 보시니까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되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텐데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십니다.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마리아는 예수님 마음을 읽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하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향료옥합을 부어드렸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4번이나 이 십자가 순환을 공간복음에 보시면 계속 예고하시거든요.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나 고난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근데 제자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늘 흘립니다.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공감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언제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느꼈습니까? 지금 아니면 예수님 섬길 수 없겠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와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할 기회가 앞으로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 지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껴두었던 향료옥합을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헌신인 거예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인이 한 일만큼은 반드시 전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이 아름다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헌신에 대한 착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착각 속에서는요, 아름다운 헌신 못합니다. 우리는 헌신에 대한 어떤 착각을 주로 하느냐, 언젠가는 헌신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이 헌신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헌신을 언제 하는 겁니까?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가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헌신은 언제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바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헌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가장 소중한 금, 소금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한 직장인이 퇴근길이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동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한 노인이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뭔 줄 아나?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지금 가족들에게 잘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직장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뭔 줄 알아? 하니까 아내가 바로 답장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리고 남편이 깨달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입금 후에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답장을. 방금, 조금, 입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소중한 금은 뭐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중에 헌신 안 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2번째 착각이 있어요. 이 헌신 너무 과한 거 아닐까? 라는 헌신, 이 착각입니다. 좀 과한 거 아닐까? 300데나리온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주님께 헌신할 때, 아름다운 헌신을 할 때, 이거 좀 아깝다, 좀 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고요, 3절에 보시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모자란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그 표정,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과하다 생각할 때 그 헌신은 이미 아름다운 헌신이 아닙니다. 오염된 헌신입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5절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장을 가보니까 그냥 보통 구멍가게에 진주를 파는데 너무 귀한 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가게 주인에게 잠시만 계셔보세요, 잠시만 이거 팔지 말고 계셔보세요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진주 나한테 주세요. 구멍가게 주인은 이 정도 아닐 텐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샀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요.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과한 거 아닐까?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주를 구하고 날아갈 듯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 중이었습니다. 아직 마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제 스승 청년부 때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에 부교육자 자리가 하나가 공석이 됐는데 네가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일주일 정도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이 되면 한국에 와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한 군데 빼고요. 그랬어요. 그 한 군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주님, 저기 빼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유학생들, 목사님들 조언을 구했습니다. 100이면 100 가지 말래요. 너의 목회 여정에 그게 큰 유익이 안 될 거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구절을 큐티를 한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제 모습이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제 모습이 제자들 같은 거예요. 주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 목사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박사학위 마치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가룟 유다 닮았더라고요. 제자들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나는 네가 지금 당장 너의 삶을 나에게 주기를 원해. 그 감동이 오는데요. 결정을 했어요. 바로 모든 것, 집안, 가구 뭐 이런 거 다 팔고 자동차 다 팔고 혹시 뒤돌아볼까 봐 바로 비행기 티켓 끊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족한 종의 그 결정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신 엄청난 복들이, 야,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바로 지금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인 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자라고 오늘 이 본문을 결론 짓기에는 또 다른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본문에 숨겨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죠. 옛날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결정적으로 출애굽하던 계기가 뭐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만 예외죠? 문설주에다가 뭘 발라야 되죠?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가는 명절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엿새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자, 그러니까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제 곧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하게 낭비하고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허비했다라고 오해받을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누가 바로 과하게 말도 안 되는 허비 낭비를 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특송을 저도 너무 감동 깊게 뒤에서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특송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죄인이고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300데나리온으로 환산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이제 죽으실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마리아는요, 가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가치 있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 재산 예수님께서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헌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도 아깝지 않으시대요. 이건 낭비가 아니래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너무나 존귀한 아름다운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너를 위해서 너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향유가 깨트려졌을 때 온 집안에 냄새가,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신 향유 옷값처럼 깨트려진 그 사랑이 온 인류의 향기가 되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집안에라고 말했을 때 이 집이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 교회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된 가정, 권속들이 모여있는 교회, 온 교회 안에, 온 예수비전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들이셨기에,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에 우리 역시 바로 지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우리 예수비전 교회 한가득 헌신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